아합 왕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아합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나라가 피폐해졌습니다. 엘리야는 이 가뭄 동안에 그리시나가에 숨어서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에게 까마귀들을 보내주셔서 떡과 고기를 먹이시고 그리시나가의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가뭄이 오랜 시간 계속되자 그 시내도 말라버렸습니다.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 지하수마저 바닥이 난 겁니다. 이제는 그리시나가에도 물이 없고 까마귀도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시나가에 물이 마르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과부에게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마지막 떡을 구워서 그것을 아들과 나눠 먹고 죽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마지막 떡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씨앗을 심으라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에게는 너무나 힘든 요구였지만 그는 고민 끝에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그 마지막 떡 한 조각을 엘리야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씨앗을 심은 겁니다. 그랬더니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가정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매일 입에서 찬송이 나왔습니다. 다른 집은 다 이 가뭄에 식량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데 이 가정에는 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2일 후에 이 가정에 뜻밖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병세가 점점 악화되더니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2일 후에, 이 일이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사르밧 과부의 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난 후에 이런 기가 막힌 환란이 이 가정에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 나면 반드시 불같은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후에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문제가 해결된 후에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절대로 쉬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 꼭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날이면 날일수록 어김없이 그런 일이 꼭 일어납니다.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 돌아와서 벼랑간 부부싸움을 하거나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기거나 유난히 가정에서 자녀들이 은혜 받은 날 더 말썽을 많이 피우고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컷 은혜 받고 난 다음 집에 돌아가서는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합니다. 사르밧 과부도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과부에게는 남편을 일찍 잃고 이제는 남은 것은 이 아들밖에 없습니다. 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사는데 그 아들마저 죽어버린 겁니다. 이제 이 과부에게는 남은 가족이 한 명도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들의 죽음은 사르밧 과부에게 절대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에 받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찾아가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로 오셨나이까? 새신자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처음에 은혜를 받고 나면 불같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잇따라 생깁니다. 몸이 여기저기 아픈 사람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신자가 와서 은혜 받고 난 다음 며칠 후에 꼭 나를 찾아와서 이런 말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복 받기는커녕 집에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겨요. 교회 나오기 시작한 다음부터 몸이 여기저기 더 아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예수 믿지 못하게 회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마귀는 자기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뺏기는 겁니다. 마귀가 여러분 자기 사람을 순순히 예수님께 줄 것 같습니까? 순순히 내놓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기 사람을 예수님께 빼앗기지 않으려고 결사적으로 저항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믿음을 잃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험하고 환난을 가져다 줍니다. 때로는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 간에 불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몸이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마귀가 무섭게 공격합니다. 그거를 이겨내야 됩니다. 그럴수록 더욱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왜 하필 교회를 나와가지고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이렇게 원망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것은 마귀뿐입니다. 우리가 원망불평할수록 박수치는 것은 마귀뿐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기를 마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쩌든지 우리 믿음을 잃게 하려고 때로는 우리의 재산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들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뼈와 살을 쳐서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굴복해서 믿음을 버리면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이 사렙과 과부는 환난이 닥치자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가서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어째서 나에게 오셨습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나에게 오셨습니까? 내 아들을 죽이려고 여기까지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성도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참 난감하지요. 여러분, 어떤 주의 종이 성도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그 가정에 신방을 가겠습니까?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려고 가는 거죠.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주려고 찾아갔는데 그가 거기에 머무는 동안 그만 그 아들이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어찌합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얼마나 난처한 상황입니까? 엘리야는 오열하고 있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죽은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쭉 늘어져 있는 아이를 받아서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똑바로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He cried out to the Lord. cried out,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울부짖었다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난감하고 얼마나 난처하면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면서 울부짖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만히 눈 감고 앉아서 명상하고 있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큰 환난 당했을 때는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쏟아놓고 울부짖어야 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 환난 당한 분이 있습니까?
사업에 큰 반란 당한 분이 있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큰 고통당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앞에서 우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다 쏟아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그 아이의 몸 위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그 싸늘해진 아이의 시신 위에 자기의 몸을 엎드린 것은 자기의 생명이라도 그 아이에게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이 어린 아이가 살아났으면. 그래서 그 죽은 아이의 싸늘한 시신 위에 자기 몸을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의 종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게 목사의 마음입니다. 성도 가운데 누가 아프면 너무나도 내 마음이 아프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애가 타는 것이 목사의 마음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차라리 그 고통이 나에게 왔으면, 차라리 그 성도의 아픔이 나에게 왔으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목자의 애타는 심정입니다. 이것은 목회를 해본 사람만 압니다. 자기가 교회를 개척해서 목양을 해보지 않으면 이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커도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성도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목사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목회를 해본 사람만이, 목양을 해본 사람만이 목자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엘리야는 한 번만 엎드려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3번이나 엎드려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7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몸을 3번 펴서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선지자들의 대표가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 모세라면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기도 한 번에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3번 엎드려 울부짖은 다음에야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한 번 울부짖었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 아닙니다. 엘리야가 3번씩이나 반복해서 엎드려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엉엉 울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 많은 성도들이 한 번, 2번 기도해보다가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아예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없는가 보다 원망불평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2번 기도하십시오. 2번 기도해서 안 되면 3번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엎드려 기도한 끝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대단한 영성가라고 기도 한 번 하고 응답이 뚝딱 떨어지기를 바랍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엎드려 마음을 쏟아놓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영혼이 몸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죽어서 엘리야의 침대에 똑바로 누워있던 그 아이가 갑자기 기침을 콜록콜록 하더니 살아났습니다. 마치 한숨 푹 자고 일어난 아이처럼 부수수 눈을 떴습니다. 엘리야가 기뻐서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내려와서 그 어머니에게 그 아이를 되돌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엘리야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삶의 희망을 잃고 죽은 아들 때문에 울다 지쳐서 실신해 있던 사르밧 과부가 자기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다시 살아난 그 자기 아들을 품에 안고서 한박 웃음을 지으며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 그 믿음이 한 뼘 더 크게 성장한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와 동일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시자 제자들과 많은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인성 성문 앞에 가셨을 때 마을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어떤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이 과부는 남편 일찍 여의고 이 외아들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외아들마저 젊은 나이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 이제는 이 과부가 의지할 데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아들 잘 키워놔서 이제 청년이 되어서 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사는데, 이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사는데 이 아들이 죽은 것은 이 과부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이었습니다. 과부는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어서 죽은 아들의 관을 부여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얘야, 눈 좀 떠보거라. 왜 여기 이렇게 누워있는 거냐? 손발이 왜 이렇게 찬 거냐? 아가 어서 일어나라. 밥 먹자. 얘야, 뭐라고 말 좀 해봐라.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마을 사람들도 이 과부의 사정을 알기에 함께 슬퍼하면서 그 상여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간에게 절대 절망입니다. 인간에게 죽음보다 더한 절망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절망도 희망으로 바꾸십니다. 절대 절망인 죽음의 세력과 절대 희망이신 예수님이 나인성 입구에서 딱 마주친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아들의 관을 붙잡고 모여라는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다가가 위로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큰 슬픔 당해서 괴로워서 혼자 울고 있을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환난 당해서 혼자 베갯잇을 적시며 울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리시며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 상여에 가까이 가셔서 그 청년의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에게 손을 대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시체를 만지는 것은 율법적으로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시체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아니면 시체를 만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그 죽은 청년의 싸늘한 시신에 당신의 따뜻한 손을 얹으셨습니다. 죽은 아들의 관을 붙잡고 오열하는 과부와 똑같이 당신의 손으로 그 차가운 관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주님이 이 과부의 슬픔을 당신의 슬픔으로 공감하신 겁니다. 주님은 아들을 잃고 절규하는 과부와 함께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주님은 희망을 잃고 절망하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서 남몰래 혼자 베개를 적시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남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냥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주는 동기는 공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공감하십니다. 주님은 그 과부의 아픔을 공감하셨습니다. 그 과부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유에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자 상역군들이 멈춰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없는 것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관에서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때 예수님은 인자하게 웃으시며 그 살아난 청년을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절대 절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희망이십니다. 이미 남편을 잃은 과부에게 외아들의 죽음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서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심으로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이신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절망이 희망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희망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어떤 환난을 만나도 담대하십시오. 어떤 질병이 와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와도 담대하십시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못 고칠 질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려내신 예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절망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우리의 슬픔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우리의 질병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절망은 희망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질병은 치료로, 염려는 찬송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